지난 7주간이죠. 지난 7주간 우리는 사순절과 그리고 종료주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내어주신 그런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7주간의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찬송가가 떠올랐어요. 진작에 찬송을 우리가 드렸어야 되는데 찬송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찬송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96장인데요. 반주 없이 다 가능하죠? 예, 우리 예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모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예, 이 한 곡의 찬송가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말을 붙이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이러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종이고 그의 친구이고 그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동역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함이 여러분 기뻐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4주간 저는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에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들먹거리던 어떤 젊은이들에게 마귀가 달려듭니다. 마귀가 달려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이들이 큰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질문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너는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 우리 목소리에 매가리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빛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으로 물을 나누셔서 궁창 위에 물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궁창 밑에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한 군데 모으심으로 육지와 바다를 나누셨고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두심으로 세상을 밝게 하셨지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의 온갖 생물들을 창조하셨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는데요. 많은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짐승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기사가 6일째 되는 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6일째 되는 날 만들었던 창조하셨던 짐승들과 사람이 다른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무엇에 따라서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또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신학자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모양은 무엇일까? 이것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논의했습니다. 조금 유식한 말을 좀 하겠습니다. 원어를 말씀드리면 형상이라는 단어는 째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째렘. 형상은 째렘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째렘. 째렘이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모양은요, 데무트라고 합니다. 데무트. 한번 따라할까요? 데무트. 데무트. 째렘이 있고 데무트가 있어요. 이 단어가 마치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째렘은 영어 성경에서는 이미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그래서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막을 보았을 때 그 성막을 가리켜서 째렘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모델이라는 뜻이에요. 모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성막의 모델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모세는 그것을 보고 실제로 성막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째렘이라고 했을 때는 모델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구약 성경에서는 더 많이 사용되었던 용례는 무엇이냐면 우상을 번역할 때 째렘이었어요. 우상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는 파괴되고 무너뜨리고 없애야 될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런 용도로 째렘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반면 모양이라고 번역된 데무트는요, 영어 성경에서는 likeness라고 되어 있어요. likeness. 닮아 있다라는 거죠. 닮아 있는 것이 바로 요점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했지만 정말 아무 쓸데없는 논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기사들이 이후에도 몇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구약에서도 나오고 신약에서도 나오는데 그때 말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였다라는 말이 안 나요. 그냥 뭉퉁거려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아담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 26절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같은 것을
다른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므로 중요한 생각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한 문법적인 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 말이 어렵죠? 자, 그래서 형상과 모양이 무엇이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을 기록했던 저자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아멘. 믿기지 않겠지만 저도 하나님의 닮았습니다. 많이 닮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닮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개인도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째렘은요, 이미지라고요. 모델이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원래 이미지가, 원래 모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째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째렘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서류 작성을 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요. 가족명을 물어봅니다. 가족명.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 어떤 병을 알았던 사람이 있느냐, 뭐 심장질환을 겪었던 사람이 있느냐, 암을 겪었던 사람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 중에서 특별히 내 직계 중에서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니면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내 뭐 삼촌이나 이모나 고모나 그분들 중에서 그런 병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나도 그런 병을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아집니다. 그렇죠? 저의 아버지는요 일찍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3학년 때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 기억에 있는 아버지는요 아프셨던 분이에요. 기침을 많이 하셨고 누워 있는 시간이 좀 많으셨고요. 나중에는 병원에 가셨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결국에는 제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집에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는요 아프신 분이에요. 폐렴이었습니다. 네, 폐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좀 흔한 병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치명적이었던 그런 병이었습니다. 지금 또 제 가슴을 엑스레이를 찍으면 제 폐에도 허파에도 그 폐렴의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님 무릎 담아 옮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기관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기관지부터 아픈 그런 약함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좀 외양은 괜찮죠? 예,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약했어요. 뭐 빼짝 골아서요. 빼짝 골았고 머리는 이만큼 크고 운동신경은 없고 달리기 하면 5명 중에 5등하고 예, 제가 약했어요. 저는 제가 약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누워 계셨으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누워 계시고 약하신 분이니까 저는 제 스스로가 약한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러다가 사진 한 장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사진 하나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제가 바꾸게 되었고 저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네. 훤칠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 임양수 집사님. 예. 반갑습니다, 아버님. 예.
유도복을 입고 있죠. 예.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 키는 좀 작으셨습니다. 160 정도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그 조그만 학생이 웬만한 애들은 다 넘겨드렸습니다. 한 판으로 넘겨드렸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고 나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제가 바꾸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약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하신 분이었고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제가 연약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운동 안 해서 약한 거예요. 제대로 안 먹어서 약한 거고요. 내 아버지가 누구냐? 내가 내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닮았느냐? 내가 닮은 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것을 아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터무니없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특성을 우리도 물려받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생명체가 진화하여서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질로 구성된 그런 조합물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해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영적인 존재,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땅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어떻게 더 배부르게 살 것이냐,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내가 어떻게 더 만족하며 살 것이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이들은 선한 인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선한 인간이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에 따라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개인주의자라고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을 보면 의심하게 되지요.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거야. 뭔가 뒤에서 꿍꿍이가 있을 거야. 숨기는 것이 있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 숭고한 희생 그리고 헌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찬양인데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는 하나님의 광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케어하시는 분이야. 이 사실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그것을 증명해내는 복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방돔 광장이 있습니다. 1702년인데요. 1702년에 그 태양왕으로 잘 알려져 있는 루이 14세가 자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왕정의 그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말을 타고 있는 기마상을 광장 한가운데에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해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성남 민중들이 그 태양왕의 기마상을 완전히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당시 프랑스를 승승장구하게 했던 나폴레옹의 동상을 이렇게 높이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저 탑이 바로 방동광장에 있는 그런 탑입니다. 여러분 가보셨는지도 몰라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명품 거리입니다. 예. 가보신 분이 없는 것 같네요. 예. 그런데요, 그 나폴레옹의 동상이 저렇게 높이 섰는데, 나폴레옹이 오털루 전쟁에서 지거든요. 지고 그가 실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때 프랑스를 다스렸던 앙리 4세가 저 탑의 맨 위에 있는 나폴레옹 동상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다가 자기 동상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방동광장에서 보면 앙리 4세의 동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지만 나폴레옹이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탈출하고 다시 프랑스 왕이 됩니다. 황제가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광장의 동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앙리 4세의 동상은 다시 무너지고 나폴레옹 동상이 서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저 동상이 바로 지금 있는 프랑스 방동 광장에 있는 나폴레옹 동상입니다. 이 광장의 중심에 서 있는 동상을 보면 지금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재밌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그 형상이 훼손당했습니다. 왜곡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값으로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샀습니다. 그 가치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귀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귀하고 귀한 분입니다.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증거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학자들이 논의해왔지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인간의 영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영혼이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류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우리 창조된 인간이 누리는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이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인간의 이성 혹은 자유의지, 양심과 도덕성, 그리고 책임감과 창의력,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기인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 짐승들과 다르다, 도덕과 윤리에 따라 행동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고 사회를 개선하고 역사를 발전시키는 능력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전통적인 많은 대다수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기에 반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측면. 1장 26절 말씀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자, 여기 보시면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예요.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 우리가 3번 반복되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5절에도 하나님을 가리킬 때 3인칭 단수로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1장 27절 바로 이거 다음 절에서도 하나님을 지칭할 때 그 3인칭 단수 하나님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독 1장 26절에서는 3인칭 복수로 얘기해요. 1인칭 복수죠. 1인칭 복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복수입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예, 맞다도 정답이고 틀렸다도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에 이것은 신비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교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요지와는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기회에 우리가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1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지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함께 계시는데 어떤 관계로 있느냐?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분들이 같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연합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하나님을 하면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드러내야 되느냐? 사랑을 드러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인을 벽에 걸어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교회가 믿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다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나누고 분쟁하고 있다면요. 그런 사랑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될까요?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민망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연합했던 것처럼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도 어떻게 연합하라고요? 사랑으로 연합하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연합하라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조금 바뀌게 되죠. 전후에도 바뀌고 동지에도 또 바뀌게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함께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셨어요.
사랑으로 연합했을 때.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 이것이 남자와 여자, 우리 부부간의 가정 안에서 마땅히 있어야 될 요소입니다. 사랑입니다. 존경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부부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랑이라는 이 덕목은요, 단지 가정 안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라기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사랑함으로, 존경함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증명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이해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기능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능적으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대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의 형상, 혹 신의 형상으로 신의 형상을 내가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고대 바벨론에서는요, 왕을 가리켜서 신의 형상을 가진 자라고 불렀습니다. 바벨론의 창조 신화라고 말하는 에노마 엘리시라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에노마 엘리시에는 바벨론 신들이 어떻게 사람을 창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이 노동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대신해서 노동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노예로 부립니다. 자기들은 모든 노동에서 자유하고요. 그것이 고대 근동 바벨론 신화 에누마 엘리시에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팽배하게 받아들여지던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 그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의 소유주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우리는 주인 대신해서 관리하는 관리인이에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있을까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쌓아온 재물과 재력들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네, 불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명성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따져보면요, 내 거라고 움켜쥐고 있던 것들 중에 남은 것은 없습니다. 움켜잡으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고요. 우리는 그것을 잘 사용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우리의 재물과 시간과 우리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것을 움켜쥐면 여러분 횡령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굉장한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같이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주권자였고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고 호령할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만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그런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 담대하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